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교는 자는 제약길에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리라. 잠언 27장 12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값죽은 사신 통영교회를 구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주신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밝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 비전과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통영교회에서 먼 곳에 인도네시아 먼 곳에 선교하는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되게 하며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주일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 작은 선교회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항상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동행주일로 하나님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연료한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데가 없는지 부드러워 살펴주시고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하신 전도사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98쪽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한 시편의 내용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과 그들의 삶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시인의 기쁨이나 고뇌, 또 탄식과 감격,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 간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편이 이렇게 개인의 신앙과 희로애락을 담아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본문과 더불어 시편 137편도 바벨론 포로 중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부른 노래라고 시인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 즉 영적인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경험한 우리가 본문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백으로 삼도록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고백들을 예수님을 향한 노래로 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스스로 찬양하고 계시기까지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로 삼으사 함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편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찬송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송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인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우리를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실 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이방 땅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기쁨과 감격을 직접 경험했던 시인이 훗날에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회복을 광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듯이 어제의 나를 만드시고 지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날마다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자신들의 처지가 성전이 있던 시온에서 잡혀온 포로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회복해 내셨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기쁜 그런 감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인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너나 없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꿈일까 생시일까? 서로 볼을 꼬집어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오른 상태를 이렇게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열방의 사람들까지 그들을 보며 감탄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 큰 일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실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기에 그토록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된 것이며 그 근거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레미야 25장과 이사야 4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십니까? 그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를 통하여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성도의 진정한 기쁨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형편없는 겸손이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짓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기쁨도 사실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포로 귀환의 참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기쁨과 찬송의 제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내 삶의 모든 지경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거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그 고백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감격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로막힌 현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얽어매는 내 연약한 믿음과 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과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했거나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미 받았던 그 감격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장차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남방 시내들에서 이 남방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광활한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15에서 1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건조한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비가 내리면 우기 때에는 바짝 마른 하천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강 주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푸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시인은 사막과 같이 언제든 황폐하고 메마를 수 있는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채우셔야만 완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도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공존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본문이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4절에서 6절의 본문이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지만 성전과 성벽 재건은 방해거리를 만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 포로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때 성도가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네게브 사막과 같이 황폐해지기 쉬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경에 하나님이 다시 강물처럼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셨듯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내일 나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빌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긴 가뭄 이후에 내리는 그 겨울비로 인해서 마른 광야가 완전히 다랑새장처럼 푸르게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과거 그때 한 시점에 그 시절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로 나타나기를 또 하나님의 큰 일로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씨를 뿌리는 행위는 결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슬픔의 뉘앙스도 같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호세아의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얻은 장남의 이름이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위는 슬픔을 넘어서 바로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알이 파종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고와 좌절의 눈물이 결국 씨앗으로 뿌려져서 복된 주스로 이어지는 그런 결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말씀처럼 뿌리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지만 귀한 천국 복음의 씨앗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울며 나가셨고 그렇게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밀알처럼 무덤 속에 자기 몸이 묻히실 때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천국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와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지금도 추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그런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니, 이런 감격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심은 씨앗이 하나님의 새 일로 또 하나님의 큰 일에 재료가 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과 죄악에서 돌아왔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곤고하고 힘이 드시거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드려주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드림으로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찬송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영광과 기쁨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세상을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리고 눈앞에 열매와 보상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눈앞에 계시던 것처럼 설레이고 기다려지며 사모했던 그때가 그토록 그립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시인의 시대에 출바벨론으로 재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포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과 또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이 하루를 걸어가십시다. 오늘 내 삶에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때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얽매인 것들과 눌린 것들과 포로된 것들에서 반드시 나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날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셔서 그렇게 드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한 걸음 떼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오늘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일의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며 회복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동행주의를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동행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동행주일은 교역자들이 뭐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교구별로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에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입하시면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밴드의 이 동행주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교구별로 알아서 찍고 편집도 알아서 하고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구별로 준비가 된 영상이 있으면 한 번씩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1교구죠. 1교구 영상을 보시고 제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받으시니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극하고 복되지만 주님의 나의 죄를 하나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오늘 이 일을 받으시기에 감사를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눈치가 없는 평안한 사람을 만나고 바로 이 평안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라도 다 이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런 축복합니다. 눈치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눈치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시라고 하는 예배를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도 우리 주님을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도 동행주일 잘 다녀오시고 또 다녀오시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교구가 동행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은혜로운 동행주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회로 모입니다. 집에서 좀 쉬시다가 저녁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을 수령해 가십시오. 함께 가는 교회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함께 가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영시찰회원 단합대회는 11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